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황 속에 놓입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현실이 크게 보이고 믿음은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는 눈앞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보고 문제보다 약속을 붙잡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현실을 얼마나 바꾸느냐가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로 드러납니다. 오늘은 믿음의 거인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자신께로 돌리기를 원하시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믿음의 거인은 자신이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언제나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순조롭고 햇살이 비추는 길 같지만 어떤 날은 안개가 짙게 내려 방향조차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길이 평탄할 때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의 거인은 길의 모양보다 그 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지금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가 아니라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기고 계획이 어그러지면 하나님이 외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통해 마음을 다듬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인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그분의 동행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는 평탄한 길보다 험한 길을 더 많이 걸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쳤고 낯선 땅에서 오랜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들던 광야의 밤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 약속이 야곱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외롭고 고된 길을 걸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이었기에 결국 그 삶은 복된 여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보다 그 길을 걷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문이 열리지 않고 길이 막혀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결코 막힌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멈춘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다음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길이 고요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은 더 섬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해야 안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보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까를 더 궁금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적지보다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길이 평탄할 때보다 험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믿음의 거인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걸음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길의 모양만 보고 판단한다면 믿음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같은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훈련이 되고 같은 기다림도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의 목적보다 동행의 가치를 배우길 원하십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몫은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길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앞서 가시고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인은 목적지보다 동행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자신이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언제나 가장 안전한 길이며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믿음의 거인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붙잡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기 쉽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감사가 나오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과 원망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거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붙잡습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조건보다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현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이 불리할 때 믿음을 시험받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관계가 흔들릴 때, 계획이 실패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은 감정보다 진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뜻은 언제나 옳다는 원리를 믿음의 중심에 세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원리 위에 세워질 때 단단해집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그 믿음의 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준으로 살았기에 비로소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종종 상황을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일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리를 붙잡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바꾸는 능력보다 환경을 견디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의 거인은 환경이 흔들릴 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그분의 약속을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은 늘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이익이 있는가, 손해를 받는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그들을 지탱합니다. 환경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믿음의 원리를 붙잡는 사람은 그 빛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인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기다림이 길어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평탄할 때만 감사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아닌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을 때 그 삶은 어떤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환경이 아닌 원리 위에 세우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자꾸 속도를 재촉하고 결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과정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환경이 불안할수록 믿음의 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환경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결국 믿음의 거인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작은 순종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새로운 역사를 세우시며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단단히 세워가십니다. 셋째, 믿음의 거인은 현실이 막혀도 기도의 길은 열려 있음을 압니다. 삶을 살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계획은 어그러지고 마음속엔 답답함이 쌓여만 갑니다. 그런 순간에는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거인은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은 현실의 문이 막혀도 기도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눈앞의 길이 끊어져도 하늘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고 그 길은 오직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움직입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계획을 바꾸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들은 현실이 막혀 있을수록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현실의 벽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에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으로 기도하면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현실은 분명 막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음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사자굴의 문을 닫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니엘은 현실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따랐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로 증명되었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힘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마음은 변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집니다. 대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닫힌 길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현실이 바뀌면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이 막혀 있을 때 더 깊이 기도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상황이 어두울수록 더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한숨으로 내뱉은 말까지도 들으시고 눈물 속의 기도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거인은 기도의 가치를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도를 무력한 행동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기도는 인간의 한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올려놓는 일입니다. 현실이 막혀도 기도가 이어지는 한 그 인생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는 믿음의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현실이 흔들릴수록 기도는 마음을 붙잡고 세상이 막혀 있을수록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믿음의 거인은 그 문을 결코 닫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들은 닫혀있던 현실의 문이 아니라 기도의 문이 인생의 길을 열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실 속에서도 기도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 손이 하나님께 닿는 순간 그 길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넷째, 믿음의 거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 뜻 안에 머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일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졌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유가 보이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혼란 속에 머물지만 믿음의 거인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만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다 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논리보다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되기보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설명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합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잃고 몸이 상하고 친구들에게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으시고 자신의 크심과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해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짜 평안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이해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신앙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계산보다 완전합니다. 믿음의 거인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설명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길이 막혀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압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려 할 때보다 그분 안에서 기뻐할 때 더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은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그분의 뜻 안에 머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선하시며 나보다 더 멀리 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시며 그분을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그 순간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믿음의 거인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불편해도 기다림이 길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뭅니다. 그 안에는 불안 대신 평안이 있고 혼란 대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답을 갖추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기를 바라십니다. 이해보다 관계가, 논리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데서 자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거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시고 그 뜻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지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를 낮추고 기다리게 하며 침묵하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며 그것이 믿음의 거인이 걷는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 안에 머물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막힌 현실 앞에서도 기도의 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낙심보다 신뢰를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맡기며 환경이 아닌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